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결국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렇죠? 실패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성공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다 있을 줄 알았더니 없으신가 봐요. 예, 사실은 참 좀 그래요. 그들은 실패했는데 과연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보면은요, 구약 시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보다 이 믿음의 어떤 조건들을 보면은요, 다 너무 좋아요. 예배도 뭐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 뭐 몇 대 불가 사이에 속한다라는 그런 건축물,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지금 예배랑 비교될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요, 기도도요, 하루에 3번씩, 1시간씩 3번씩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한 분쯤은 계실 줄 믿습니다. 뭐 한 2분쯤은 계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우리는 뭐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게 기도도 못하고요. 또 말씀도 정말 우리는 간만에 한 번씩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말씀을 읽는데, 제 비밀을 너무 많이 밝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은 팔목에 말씀을 메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맨날 보려고. 그리고 또 문설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붙여가지고 들어가면 나가면 늘 말씀을 볼 수 있는 집에. 그리고 심지어는 이마에도 이 말씀을 붙였다고 합니다. 붙이고 다녔대요. 근데 사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마에 붙이면 이걸 어떻게 보라는 얘기지? 이게 볼 수 있나? 제가 이렇게 머리가 나쁩니다. 이마에 붙인 이유는 자기가 보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 서로 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그렇구나, 고개 끄덕이는 몇 분 제가 봤어요. 하여튼 말씀도 그렇게 정말 우리보다 열심히 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어떤 신앙의 노력도 정말 훨씬 더 많았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요, 물론 그 용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 늘 회개하기 위해서 짐승을 데리고 와서요,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냥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흘려놓은 피를 그냥 의지합니다 그러고 회개를 하는데, 그들은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소를 끌고 와가지고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목을 따가지고 피를 다 쏟아내고 그냥 껍질을 벗겨내고 살을 다 발라내고 정말 피와 살이 튀는 그런 현장이었을 거예요. 현장. 그러니까 정말 그들은요, 이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피와 살이 튀는 것을 보면서, 그렇죠? 그냥 그 소들의 그 죽으면서 그 부르짖는 그 소들의 그 소리,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사실은 소가 아니라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가 대신 죽는 거. 그러니까 우리보다 죄에 대한 심각성, 죄라는 게 이렇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를 훨씬 더 우리보다 더 실감나게 깨달으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볼 때 구약과 지금과의 가장 큰 차이는요, 이 목회자의 어떤 그런 능력, 어떤 그 퀄리티요, 질의 차이가 아주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제사장들을 보면은요, 정말 거룩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 성경 구약에서 제사장들 이야기 읽고 저한테 그런 모습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저 절대로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요. 정말 그렇게 거룩하게 제사장들이요 살았고,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요, 그들은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정말 저는 꿈도 못 꿀 만한 그런 어떤 말씀의 어떤 능력, 역사, 막 이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제대로 걸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는요, 그들이 없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우리 크리스찬들 얘기하는 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로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 그들은요 말씀이 바깥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바깥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듣든 성경을 읽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성경책에서 찾든 말씀이 바깥에서부터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것이 바로 이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고, 믿음의 길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말씀을 안으로부터 주시겠대요. 안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고 뭔가 지혜가 필요할 때 바깥에서 막 성경 찾고 설교 듣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게 바로 이 축복을 내가 줄 것이고, 그것이 너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말씀을 우리 안에서 주신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깥에서 주지 않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어진대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하면 우리 안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알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신 것이고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실패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그 축복을 누리며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선물이 될 거라는 것. 자, 바로 우리가 여기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어떤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회개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필수예요. 필수. 정말 모든 어떤 좀 다른 부분이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어도 성령 하나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아주 절대적인, 정말 절대적인,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절대적인 것이 된다라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고, 두 번째는요, 그런데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주로 능력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성령 하나님 생각하면 자꾸 장풍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장풍하면 이제 뭔가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치료도 하시고 능력도 나타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물론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것인가? 바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생각나게. 아시겠죠? 성령님은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도전 가운데 있을 때, 그래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선택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바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요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꼭 경험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시는 그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그 생각나게 하시는 데 필요한 어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이제 나눠가게 될 텐데요. 먼저 좀 여러분이 감을 먼저 좀 잡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게 어떤 건가?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인도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서 이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뛰어나왔던 일이 있어요, 그렇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딱 뛰어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때 나병 환자가 뛰어나와서 그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이 가서 그 몸에다 손을 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손을 대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손을 댄 이 예수님의 행동은요, 정말 놀라운 행동이었어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행동이었어요.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정말 이 나병 환자라고 하면은요,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고 그러거든요. 전염병이잖아요, 그렇죠? 심각한 전염병. 가서 만지면 안 되고 만지면 같이 부정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해진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신앙을 가진 믿음으로 살아간 이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인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나병 환자를 보시고 가서 손을 대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일 한 건데, 근데 그게 소위 말하면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그렇죠? 예, 물론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뭐든지 하셔도 신의 한 수긴 하지만 어찌됐든 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짜 신의 한 수가 되어서 바로 이 손길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가 어떤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어떤 자신의 마음의 아픔, 나병 환자, 부정 환자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외로움, 거절감의 어떤 그런 상처들, 바로 그 손길을 통해 그것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가 경험을 한 거고, 그게 믿음이 된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 되어서 결국 정말 이 나병이 고쳐지는, 치료되는, 깨끗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가져다 대신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병 환자가 딱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요 처음부터 공식적으로 나병 환자가 오면 내가 손 대야지, 손 얹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딱 나타났을 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마음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 이유도 모르겠어요. 왠지도 모르겠지만 저 나병 환자에게 가서 내가 손을 얹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손을 얹으라라는, 손을 대라라는 그런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시는, 그리고 그 생각나게 하신 대로 그냥 가서 손을 대신 것, 바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정말 이해는 안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건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닌데 나는 내 생각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그렇게 못하는데 어디 가서 손을 대야 될 것 같아. 예를 들면은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놀라운 역사로 연결되는, 바로 이게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시는. 자, 예를 또 하나 들어드리면, 그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어요.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고요. 이제 그 성경 말씀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여인을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한테 물은 거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자, 정말 이럴 때 정말 사실은 이게 정말 뭐 대답하기가 곤란한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돌로 치라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돌로 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스스로 막 얘기하고 다니셨는데, 뭐 죄인들의 친구라면 죄인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죽이라고 명령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뭐 이 여인을 그럼 용서해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아요, 그렇죠? 원래 아들들은 다 그렇죠? 어찌됐든 다들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일을 처리하실까 너무 정말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정말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정말 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의 한 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구경하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바로 신의 한 수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가 됩니다. 성령님의 생각나시게 하시는 역사, 우리 안에도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답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상황에서 정말 그런 놀라운 지혜, 놀라운 지혜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심이에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드리면, 오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죠, 그렇죠? 이것도 보면은 진짜 예수님 너무 끝내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때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야, 이게 세금 문제가 이것도요. 정말 이거는 아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소위 말하면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이 함정에 완전히 완벽하게 빠뜨린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이제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 황제가요, 자기를 신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신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건요, 우상 숭배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예요. 그렇죠?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그건 우상 숭배니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완전 손 안 대고 코 풀겠죠. 그렇죠? 이 로마가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 세금, 식민지에서 세금을 못 뽑게 만든, 아주 그냥 바로 예수님을 끝장낼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 중에서도 가장 큰 우상 숭배로 예수님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 진짜 여러분, 예수님 머리 너무 좋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머리 좋은 데다 순발력까지 있으신 거예요.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시더니 동전에 누구 그림이 있느냐? 바로 그 로마 황제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야, 정말 끝내주게 머리가 좋으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면 정말 이렇게 함정 가운데서 정말 어디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사방이 어떻게 해도 이건 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로 이러한 놀라운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수인 이유예요.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요, 결코 실패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이유, 바로 뭡니까? 성령님의 바로 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역사,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사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우리 실수도 많이 하고, 사실 이게 맞는 길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사업도, 하여튼 일들, 또 사람 관계 이런 데서 여러분 진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은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은 먼저가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생각나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나는 내 머리로는 어떤 또 다른 사람의 머리에서는 생각이 나올 수 없었던 그런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거나 말하거나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축복들,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자, 그럼 이런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 한다고 성령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막 생각나게 해주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령님은요, 인격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어떤 역사가 신비한 어떤 일들을 벌이니까 자꾸 잘못하면 성령님을요, 어떤 하나의 기운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기운, 어떤 기운이나 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님 하면 장풍 생각난다고.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무슨 어떤 영향력, 어떤 제 안에 있는 어떤 능력,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믿음 좋았다고 장풍 쏜다고 해서 여러분 제 손에서 바람 한 점 안 나갈 테니까. 아니 그래요.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하여튼 예전에 부모님이 이제 부흥회 같은데 어머니가 저를 이제 한 몇 번 끌고 갔었는데, 그때 저는 정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 당시 부흥회인데 정말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부흥회 하면은 그런 시끄러운 기억밖에 안 나는데, 막 앞에 있는 강사 목사님이 그냥 막 성령 받아라 그러면은 아멘 그러고 성령 받고, 그러면 발짝발짝 다 떠요 막. 그래가지고 저게 뭐 하는 걸까? 성령님이, 저는 그때 물건인 줄 알았어요. 나눠주는 선물인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던지면 내가 그걸 잘 받으면, 근데 성령님은 불이라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뜨거워가지고 펄쩍펄쩍 뛰나?
여러분 그런 거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요 물건 취급하는 어떤 그런 집회나 그런 것들은 다 가짜예요. 예, 그건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거, 우리와 똑같이 어떤 지정의를 가지시고 계신 인격체라는 거. 근데 여러분 그 성령 한 인격체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성령님과 동행을 하는 거죠. 두 인격체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제가 제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이제 가족 모임이 서울에 있어가지고 시내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와 딸아이를 데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서울로 나갔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서울 출신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를 저희 서울 종로구 해화동에서 5-1 주소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고 거기서 태어났고 그리고 명륜동에서 자라고 서울에서 무려 34년을 산 그런데 제 딸아이는요 서울은 발도 몇 번 내보지 못한 이 동탄 촌사람이라면 동탄 분들이 상처받겠죠. 어찌됐든 근데 같이 서울에 딱 이제 차 타고 내렸는데 얼마나 촌스럽든지 정말 두리번 거리고 우와 뭐 이러고 와 그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제가요. 그러면서도 제가 가보니까 서울지를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그 지리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잘난 체를 냈죠. 야 일로 이쪽으로 가면 청계천이 나오고 야 절로 넘어가면 아빠가 옛날에 뭐 했던 것이고 야 저기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 저기 장춘당 저길 넘어가면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고. 그래서 제 딸아이가 와 우리 아빠 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 딸아이와 저와 같이 동행해서 간 곳이 부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산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빠 맛있는 데가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 그랬겠죠?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냥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서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니?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비결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성령님이 향하시는 방향과 같은 방향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영이가 저에게로부터 정말 제가 저 좋은 어떤 저 정보도 주고 좋은 데 데리고 가고 이러기 위해선 제가 향하고 있는 방법, 저는 서울로 가면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로 가기만 하면 그냥 제가 제 딸아이가 원하지 않아도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요런 먹을 것도 사주고 저 다 요런 즐거움도 줄 거예요. 근데 그냥 제 딸아이가 바락바락 우겨가지고 그냥 부산으로 저를 끌고 가보세요. 어떡합니까? 그 딸아이 쫓아가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그 원리가 똑같아요. 성령님, 내가 인격적이신 성령님이요. 우리가 진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령님과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다른 방향을 향해서 기어코 나는 부산을 가야겠다고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성령님과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도 성령님은요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도요 성령님이 지금 향하고 계신 방향과 우리가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면은요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가는 길마다 여기가 좋고 여기서 이걸 누리면 좋고 여기서 저런 축복이 있고 여기 가면 이런 좋은 데가 있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냥 내가 그렇게 크게 뭐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이걸로는 그때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 가실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같이는 가시겠지만 성령님 역사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진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상황, 정말 이 상황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생각나게 하시는 애를 진짜 내가 꼭 체험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그 상황에서 성령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방향을 나도 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만 정확하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성령님은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까가 중요하죠, 그렇죠?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까? 자, 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알려주는 표현이 뭐냐면 성령님은요, 특히 우리 안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을 성경은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얘기해요. 보혜사, 대변인이란 뜻, 변호인이란 뜻 또는 돕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돕는 자.
자, 근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할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보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그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의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방향을 성령님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까를, 그것을 알고 그 방향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계시는 방향. 자, 근데 이제 그럼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계신 방향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게 우리가 아까 들었던 예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짜 방향이더라고요. 정말 방향이에요. 예수님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이들의 차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예수님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요, 그거예요. 다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예,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예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병 환자가 등장을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가 딱 등장했을 때 어디를 바라봤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바라봤을 딱 등장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라면은 나병 환자가 딱 등장하면 어떤 생각부터 먼저 드시겠어요? 예, 사실은 우리도 이 제자들이나 이쪽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마 제자들이 그때 바라본 방향과 같을 거예요. 만약에 저라면은요, 나병 환자가 딱 들어오면은요, 먼저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 부정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가서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저 사람이 내게 다가오면 안 돼. 난 피해야 돼. 왜냐면 내가 저 사람 건드리면 나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만약에 오늘 아침에 나병 환자가 지나갔다고 한다면 나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나병 환자 만지고 비비고 여기 왔으면 여러분 다 도망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나병 환자, 나 만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 그래, 난 가족들과도 같이 지내지 못할 거야. 여러분 보세요. 어떤 모든 사람들, 어떤 그런 사건이 딱 나병 환자가 등장했을 때 그들의 시야는 다 어디를 향하냐 하면은 다 자기를 향해요. 이건 내 사정을 보면, 내 지금 상황을 보면 다 나를 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은 그러지가 않으셨어요. 예수님만은 그 나병 환자가 나타났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는 거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뭐에게만 있었습니까? 그 나병 환자 그 사람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그 이웃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그 이웃의 마음의 아픔, 예수님이 바라보신 방향은요, 바로 그 나병 환자 저렇게 무릎 꿇고 자기 앞에서 정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져 있는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그 마음을 예수님은 담고 계셨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아팠을까. 정말 저렇게 버림받고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어떤 이 삶의 모습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겁니다. 예수님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새 모든 바라보는 초점이 나에게 돼요. 이게 내가 내 이익, 혹시 내게 손해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왜 꼭 이것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것을 했다가 또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요, 좀 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뭐 어떤 사람들이 날 무시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나를 이럴 수 있고, 우리는요, 모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갈등이 있고 힘들고 하여튼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우리의 초점은 바라보는 방향은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순간에서도요, 예수님은요, 이웃을, 그 마음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 마음을요. 이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도 그래요. 음행의 현장에서 이제 기다렸다 잡아온 것 같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함정에 걸려고 기다렸다가 음행하는 거 몸 파는 여자였기 때문에 이제 딱 그 자리에 지키고 있다가 이제 그 현장에서 딱 잡아왔죠. 과부였을 겁니다. 잡아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동네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 과부를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과부가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 참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게 사실 같은 동네에서 살아오면서 좀 안타깝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잡혀가지고 이 앞에 나왔을 때 정말 드디어 정말 불쌍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이 여인을 위해서 나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불쌍하지만 괜히 나섰다가, 그렇잖아요. 이런 여인은 하나님이 율법의 돌로 치라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괜히 나섰다가 나까지 같이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고, 나까지 네가 죄인의 편을 들어, 나까지 정죄함을 받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어떤 정죄를 받고, 여러분 다 그 사건이 있을 때 모든 동네 사람들의 마음은요, 그 자리에 서 있던 마음은요, 다 나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나. 그것이요, 그들의 생각과 말, 모든 행동을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요 안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도 알죠. 하나님 말씀, 간음이 죄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도 알고 있고, 그래 하나님 말씀에 이런 여인 돌로 치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래도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살리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편에, 그래요, 제가 볼 땐 대책도 없이 서 계신 거예요. 돌로 친다고 그러는데, 설마 내가 같이 서 있으면 안 치겠지, 이 정도 마음이셨을지 모르겠는데, 대책 없이 그 여인의 편에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래요, 내가 돌로 맞든 어떻든, 내가 죄인의 편을 든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손가락질하지 하든 안 하든, 예수님에게는요 그게 관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의 아픔, 그 가운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 향하고 계신 방향이었고요. 그 놀라운 지혜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정말 놀라운 지혜, 이 여인을 살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이 죄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놀라운 지혜가 그렇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다 그래요.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이 세금, 정말 예수님 말씀 중에서 하신 일 중에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게 이게 세금 문제인데,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가 되는데, 이게 제가 진짜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바치지 말아야 되냐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이 사람들의 악함을 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함을 보셨다. 근데 그 악함을 보셨다고 했을 때 저는요, 그게 악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렇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다니, 정말 악하다. 저렇게 정말 그 함정을 빠뜨리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머리를 굴려야 되냐, 진짜 악하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그 종교 지도자들 악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걸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함정에 빠뜨렸으니까 악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그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정말 저 악한 사람들이라고 정말 마음에 항탄하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금 문제요, 세금 문제에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당시에 면세였어요. 면세. 그러니까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우상 세금을 내고, 하여튼 이들에게 있어서 뭐 세금을 내면 우상이 거기에 로마 황제 세금을 냈다고 우상 숭배다라고 그거 해봤자 자신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사실은 누구한테는 진짜 아픔이 됩니까? 일반 백성들에게는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요, 진짜 누구보다도 현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면서 식민지 지배 가운데서도 열심히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요, 세금 안 바치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바쳐야 되는데, 그런데 세금을 바치는 걸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느니, 너희들은 죄인이라느니,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따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금을 내면 우상 숭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세금을 바쳐야 되냐, 바쳐야 되지 말느냐? 그들은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뭐 분석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에 백성들은 없는 겁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으면서 저희 목회자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게 아닐까. 단에서 하는 설교가 우리 성도들의 진짜 현실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실은요, 여러분, 목사의 길이 정말 쉽고 좋아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세상에 가가지고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그렇게 고통 안 해도 저희는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죠, 그렇죠?
예, 제가 뭐 이렇게 돈 잘 벌고 뭐 성공하고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 따지면서 이게 하나님에게 옳음입니다. 그리고 근데 성도들의 진짜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마음은 없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짐이 되고 부담이 될지. 예. 이렇게 안 살면 죄인입니다. 예. 하여튼요, 어찌됐든 예. 이게 예수님이 약하다라고 보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백성들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렵게 식민지 가운데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게 그러면서 세금까지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내면서 손가락질 정죄까지 당해야 돼요. 믿음 없다라고. 예, 그런 백성들 마음에 품으셨을 때 바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를요.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는 함정에서 빠져나가는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에게 정말 자유함을 주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게 죄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 정말 죄책감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구나. 열심히 내가 세상에서 살지만 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만 열심히 드리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계셨는지 이제 보이시죠, 그렇죠? 보이세요? 예, 예수님이 향하고 계신 방향은요, 다른 모든 사람은 다 나를 향해요. 그래요. 우리는요, 다 어떤 일이 생기면 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뭐 이웃을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조금만 상처받고 조금만 섭섭하고 누구 조금만 무시당한 것 같고 조금만 자기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요, 어느 생각건데 나 어떻게 나에게, 그쵸, 잘해주려고도 마음 먹었다가, 저도 늘 그래요. 제 아내 뭐 딸아이 잘해주려고 노력해 마음 먹었다 조금 저를 무시하는 말이나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제가 그저께도 왕창 싸우고 왔어요. 왕창. 다 어떻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나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그게 우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 그래요. 때로는 희생처럼 보이고 손해고 내가 꼭 왜 일을 해야 되고, 때로는 아니요, 억울하고 분하고 섭섭하고 내려놓고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웃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신 게 예수님이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채찍질하고 침 뱉고, 저 같으면요, 네 가진 것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아마 정말 열불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화병으로. 어떻게 저것들이. 근데요,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길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가셨는가, 예수님의 기도가 보여져요. 자신의 옷을 빨가벗겨가지고 그 옷을 나누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 건지 지금 몰라서 저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 사람들, 저 나쁜 행동, 우리가 볼 때 진짜 어떻게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옆에서 봐도지 열받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그 길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시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으신 거고,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사실은 정말 좀 굉장히 진지한 질문을 저에게 좀 던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진짜 우리 크리스찬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사실은 배워왔어요. 그렇게 알아봤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의 원리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그래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룩해야 되죠, 그렇죠? 구별돼야 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요, 이게 되게 사실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믿음의 길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죄 짓고 사시기 바랍니다. 죄 지셔도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셔도 돼요. 예, 진짜 거룩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 제가 감히 이런 나중에 또 어디 가서 신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졌어요. 그러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거기에 죄 짓지 말고 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나는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 수 없이 하나님 말씀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야. 여러분 다 거기에 중심이 뭡니까? 그 시야가 어디를 향해 있어요? 다 나를 향해 있잖아요. 내가 죄 짓잖아요. 내가 괜찮은 크리스찬이고 내가 말씀을 잘 지켜야 내가 정말 정말 크리스찬답게 사는 거고 내가 다 나에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저는요 나중에 열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크리스찬 길에 걸어가는 길의 본질이 아니라고 제가 진짜로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길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길은요 예수님처럼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즉 나 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정말 이웃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품으면서 걸어가는 길. 가정에서 그래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이 있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어도 그래서 예, 좀 화를 내기도 해요. 저도 뭐 화냈으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랬으니까 그래도 그러고 나서라도 그 다음에 내가 아니라 내가 지금 분하고 내가 지금 막 열받고 그래도 그걸 좀 내려놓을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아는 거. 여러분 저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사회를 살아가면서도요, 그래 벅차게 정말 살아가지만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나도 지금 바쁜데 나도 지금 내가 아니요 거기서 조금만 좀 여유를 챙겨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예, 그 마음이요, 그 마음.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 중에 누구가 있는데 그래요, 저 성도 때문에 정말 이 교회 나오기도 싫어요, 그렇죠? 예, 그런 성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럴 때 오히려 정말 나를 그럴 때 좀 더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래요. 말씀 지키고 죄 안 짓고 뭐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조금이라도 이웃에게 내 중심, 나하고 내 이익,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안 되고 나나 하는 것에서 조금만 눈을 띄어서, 예,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 닮고 싶어 한다고 우리 크리스찬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정말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예수님 닮는 게 뭡니까? 내가 막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게 예수님 닮는 것 같으세요? 내가 뭔가 굉장히 착하고 그냥 허허 웃고 다 그냥 봐주는 게 예수님 닮는 길인 것 같으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는 것도 다 내가 이러니까 겸손해지려고 하는 거, 내가 겸손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 내가 뭔가 착해지니까 내가 뭔가 착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정말요, 그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진짜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니라 진짜 내가, 우리 성격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서 다 나타나는 성격 다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정말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삶을 살든 내가 나를 내려놓고 이웃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진짜 믿음의 길, 진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 그렇죠? 진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될 것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생각나게 하시는 지혜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길, 여러분 그것이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오늘부터 나 자유 얻었네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도 진짜 조심할 거예요. 말씀 전할 때 진짜 정말 조심할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어떤 옳고 그름 논리 이런 걸 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대단한 진리,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을 거고요. 정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정말 헤아려 보고 정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안 할 거예요. 안 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정말 조금이라도요. 섭섭하고 힘들고 분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왜 조금이라도 정말 그런 순간에 자기를 좀 부인하시고 그래 예수님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아시겠잖아요, 그렇죠? 그 길,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제가 사실 1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요 정말 큰 교통사고를 아들과 함께 당한 분이세요. 근데 그래서 헬리콥터에 실려서 강원도에 놀러 가셨다가 사고 나셨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거의 1년 가까이를 계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너무 모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랑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던 자녀는요 뼈가 한 군데밖에 안 부러져서 감사하고 본인은 완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셨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기를 돌보아주고 있는 간호사, 어떤 주사를 놔주고 하는 그 간호사, 정말 그들 얼굴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듦에 찌어들어 있는 그 간호사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감사해서 그들이 주사를 놔주고 자기를 찾아올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여튼 그 간호사들도 너무 하여튼 위로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게 자신한테 위로가 되더래요. 근데 오늘 깨달아 보니까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였대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고 정말 온몸은 다 부서져서 걸을지도 못하고 그냥 병상에 누워서 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더래요. 얼마나 내 인생이 감사한지 지금도.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지금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있든지요, 어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좀 나에게서 떼서 이웃에게로, 우리 감사할 만한 이웃들 있잖아요. 고마워할 만한 이웃 있잖아요. 그래도 나와 함께 살아주는 가족들 있잖아요. 내 옆에서 기도해주는 이웃들도 있고요. 여러분 이웃에게 좀 우리가 좀 마음을 향할 때 여러분 성령님의 그런 위로가 함께할, 진정한 위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붕대를 칭칭 깎고 또 누워 있으면서 저는 모습이 상상도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정말 그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렇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지금 태어나셨고요. 너무 일이 잘 되고 계세요. 보니까 진짜 감사함으로 살아간 인생이 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다고. 진짜 힘든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특히 이웃,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겠습니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진심이 될 때 이제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지금 상황인데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말씀 가지고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향하신 방향으로 나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그래도 예수님의 향하신 그 방향 같이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짐 외에는 이제는 어떤 짐도 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교회가 믿음이란 이름으로 어쩌면 너무 많은 짐들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당직께 구합니다. 사랑의 짐 외에는 하나님 그 어떤 짐도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어깨로부터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저는 예수님이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너무 감격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마다 정말 그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요, 정말 행복하고 기쁜, 그래서 그렇게 활기차게 걸어가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주세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나를 계속 부인하고 이웃을 마음에 품는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정말 신나고 행복하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정말 축복된 길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길이에요. 그 길, 다른 길 아니라 그 길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길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